오늘 무슨 날?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현수막도 안 붙였는데요. 도심 속에서 사라져가는 절기, 농사 안 짓는데 맥주절까지 이런 생각들 합니다. 도시교회에서 맥주절을 지키는 교회는 그래도 1년의 절반이 지나갔으니까 그 절반에 감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갖자, 이 정도로 우리가 맥주절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 23장의 이 명령,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다. 명령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3대 절기, 첫 번째 절기가 뭐죠? 9.19 성도들이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뭐죠? 6월절입니다. 6월절. 모든 절기의 출발은 6월절에서부터 시작된다.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애굽의 바로가 강팍해서 오늘 그들을 보내주지 않을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이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다 죽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그 재앙이 어떻게 됩니까?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무슨 절기? 6월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을 기점으로 그 안식일이 몇 번 지나느냐 하면 7번 지납니다. 여러분, 그럼 며칠이 되죠? 7안식일이니까 7이 7개의 안식이 지나가면 며칠이 되는 거예요. 6월절로부터 49일이지. 이상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49일이 지나는 7개, 안식일이 7개 지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아주 큰 절기가, 안식일 가운데도 큰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만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플러스 1 해서 며칠째가 되는 거죠? 50일째가 되는 날을 여전히 안식일로 지키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이 절기가 무슨 절기가 됩니까? 오순절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은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 사도행전의 사건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 그러면 한 해의 절반의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진정으로, 여러분 9.1교회 설립을 우리가 94년 3월 26일, 27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설립이라고 표현하지 창립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교회 창립 예배 없어요. 창립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순절날. 여러분, 그런 개념에서 이 맥주절에 우리가 갖는 가장 중요한 감사는 교회가 탄생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구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 추수가 끝나고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가 추수감사, 또 수장절, 장막절, 이런 절기로 지킵니다. 3대 절기예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가 6월절, 두 번째가 맥주절, 세 번째가 수장절. 이 세 절기에 하나님께 남자들이 나와서 반드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해야 된다. 그 가운데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맥주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절의 의미를 여전히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 16절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보리맥입니다. 보리맥. 보리 열매입니다. 자, 오늘 질문을 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 맥주절은, 잘 들으셔야 돼요. 맥주절은 어디에서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까?
어렵습니까? 객관식으로. 맥추절은 어디에서 지키도록 했나? 첫 번째 애굽, 두 번째 홍해, 세 번째 광야, 네 번째 가나안. 답이 뭘까요? 예? 3번? 광야? 광야 할까요? 답은 4번이죠. 가나안이죠.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돼요. 광야에서는 농사 안 됐어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그런데 이 절기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홍해, 두 번째 광야, 세 번째 가나안, 네 번째 애굽. 어딜까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장소는 어디예요? 두 번째 광야입니다. 광야.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 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놓치면 오늘 이 맥추절의 의미를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이 절기를 명령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에서 명했어요. 근데 이 절기를 어디에서 지키라고요? 가나안. 이 두 장소의 이 양면성, 이 함수관계가 뭐냐에 맥추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디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광야길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 말은 늘 성경에 이런 그 시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광야.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광야에서 이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이 광야 한가운데 벌판에 서 있는 느낌?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의 혼란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맥추절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와 명령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약속을 누리게 되며 오늘 그 약속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보증해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의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어가는,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 뭐라고요? 까마득해졌습니까? 광야에 있는 우리가 가나안에 지킬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광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약속을 받은 자요, 그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이 명령이 가나안이 아닌 광야에서 선포되어졌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뭡니까? 우리가 광야 그러면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또 만나, 또 반석,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광야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대표적인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러분, 광야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밤이 되어지면 엄청나게 기온이 내려가서
추위에 떨고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햇빛이 내리쬐이는, 그럼 거기에 별 장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광야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일까? 여러분,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광야 체험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햇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체온을 유지해주는, 보호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광야에 뭐 농사지을 한 평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씨를 심는다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아닌데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를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내려주십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냥 만나를 막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해버립니다. 딱 한 번 이틀 거두어 드릴 만나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안식일을 앞두고 이틀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이 훈련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 여러분, 40년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분을 거두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만나의 어떤 이 과정,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광야에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훈련은 광야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해석해 주시는 사건이 오병이어.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흙이 져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오늘 축사하시면서 주님께서 구약의 이 만나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생명의 떡이다. 구약의 만나는 오늘 거두어 드리면 내일 또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되고 또 나가야 되지만,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영원히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는 이 메시아의 어떤 실체, 오늘 그분이 오심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만나가 멈추어지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더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나서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여호수아서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셨. 자, 평지에서 뭘 지켰어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을 광야에서 딱 한 번 지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를 보면,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유월절을 지켜요. 그때는 뭘 가지고 지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유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절기를 못 지킵니다. 절기가 중단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절기가 회복되어지는데, 이 절기가 회복되어지는 그 가운데 무슨 양식으로 절기를 지키느냐 하면,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시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범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무슨 곡식으로 이때 유월절을 지킵니까? 그 땅의 곡식. 여러분, 그 땅의 곡식은 그 땅에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곡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해서 지은 곡식입니까? 아니면 들어와 보니까 누군가가 곡식을 지어놨어요? 어디에요?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 땀 흘림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고 그분의 주어지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12절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뭐가 그쳤습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여러분,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이면에는 여러분, 만나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광야에 필요한 기적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필요한 기적입니까? 광야에 필요한 기적이죠. 광야가 일상입니까? 아니면 비상적인 상황입니까? 비상적인 상황이에요. 일상은 가나안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가나안의 백성이에요. 가나안의 백성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비상적인 상황을 구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까요? 비상적인 상황이 은혜입니까? 일상의 삶이 은혜입니까? 예?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일상의 은혜.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일상이 은혜가 아니에요.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게 일상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목회를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정말 힘들다. 이번 주간 힘들었습니다. 6월 한 달 잘 쉬었는데 설교 준비가 갑자기 2개를 다 해야 되고 전반기 평가회도 있고 또 여러 개 있었어요. 준비할 게 참 많았습니다. 힘들다. 목회 쉬었어요. 여러분, 좋을까요? 그럼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왜 은퇴했으면 좀 편안히 쉬시면 좋을 텐데 뭐 그렇게 또 뭐 하시겠다고 나 아직 젊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르신들이 저한테 와서 막 팔굽혀펴기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목사 나 설교 한번 시켜주라. 이런 어른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고 일상이에요. 그러나 그 일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월요일날 또 가야 되나? 한 달 죽도록 열심히 해도 쥐꼬리 같은 그 봉급 들고 내가 이렇게 정말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상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가나안의 축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꾸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달래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이 여러분 천국이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에요. 가나안이. 왜? 만약 그렇다면 전쟁이 없어야 되죠.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농사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만나가 끝이 나요. 더 이상 만나의 기적은 가나안에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13절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서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제가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이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진군해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얻어야 되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이게 정탐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딱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 중요해요. 뭐라고 던집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대적을 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 속에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이 말이죠. 너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인가? 손해가 되는 사람인가? 이 질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유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의 주어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 나. 우리의 대적인가? 우리 편인가?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 본문 우리 이제 다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니라는 말은 두 가지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면 여호와의 군대는 뭡니까? 뭐 자꾸 또 목사님 쪼개기 시작하시네. 여러분, 천군 천사를 이야기합니까? 천상의 존재를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군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도 자신이 없네.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군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대장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세월을 낭비해버린 이스라엘.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10하루면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40년 방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의 방황의 그 불순종의 그 뿌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여러분, 이 싸움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온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를 살피시고 민수기 신명기를 보시면서 계속 살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말씀이 끝났습니다만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비를 걸고 있는 그 싸움이 뭐냐? 나는 너희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온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필요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가 지나자 말자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늘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 없어요. 또 내가 주인 되어지죠. 우리의 인생에 돌아보면 확인되어지는 삶의 역사는요,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의 역사만이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도도하게 흐르면서 우리를 붙들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지 못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마치 그냥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해줄게. 아직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 해준다는 말 자체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기쁨이 되어지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냥 뭐 줄 것 없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그분 앞에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싸움을 하나님이 걸어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맥추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 15절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내가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여호수아가 14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뭐예요? 종에게,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구약에 신을 벗으라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오죠. 모세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이 신발을 벗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맥추절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맥추절은 농사를 지어서 보루의 추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리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신 동네가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맥추절의 주인이며 오늘 주님이 맥추절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이면서도 오늘 오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에클레시아입니다.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옥신각신, 여러분 우리는 늘 상황과 문제만 보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의 영광,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면 가슴 벅참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게 맡긴 맥추절의 사명이 뭐냐면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레위기에 보면 과와 가부와 나그네를 함께 초대해서 즐거워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는 역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모아놓고 구제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 결국 이들을 초대하고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말의 메시지의 핵심 속에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예수님의 그 사랑 아니면 우리도 예전에 고아요, 가부요, 나그네였던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의 삶의 그 자리를 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의 몸된 지체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구제를 하라,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도 스스로 낮아져서 성교적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부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우리 굴교 성도 여러분, 맥추절 딱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혹 우리 안에 상실되어졌던 감사, 그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가 그분 앞에 내려놓지 못한 내 자아, 내 욕심,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오늘도 결단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